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하나님 앞에 도설하였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묶인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함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법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언하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놓고 큰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놓고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처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물을 활짝 열게 하시고 심령 속에 큰 기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대언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귀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말 짐승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발람 선지자는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앞에 서 있는 동행하는 것도 보지 못하는 자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한 사람도 우리 본속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주여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못 박히서 단단한 콘크리트와 함께 아버지 장착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나 혼인잔치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가장 귀한 것이 떨어져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가나의 오솔길로 걸어서 아버지 그 혼인잔치집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 초청장을 내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발걸음이 기뻐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 계시는 성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떨어진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예수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요. 첫 번째 순종하면은 방향이 바뀌고 또 순종하면은 주여 도약이 일어나며 또 순종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내 생각, 내 감동, 내 감정, 공감, 인정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잉태됨을 믿나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바퀴 주여 7일에는 7바퀴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순종할 때에 큰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권속들 가정에 있는 생각과 가정의 문제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과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화목과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를 쳐다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생수의 강물이 터지며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그 순종했던 심부름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심부름했던 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처음에는 나쁘지만 나중에는 이런 급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고 순종한 자는 알더라. 하나님 이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은 불평하다가 주여 르호산에서 죽고 모세는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느보산에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너는 여기까지라고 반석에 두 번 치는 교만과 내 경험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너는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로 바톤이 이어지듯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넘쳐흐르도록 우리 권속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만과 같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7번 물에 담그라고 할 때에 내 감정, 내 공감, 내 생각, 내 이해로 아버지 3번 담그고 안 된다고 떠나가며 4번 담그고 안 된다고 떠나가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낙심하며 두 손 늘어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독수리 날개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넘지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이 사랑만이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라고 외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본적들 되게 해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주님께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찬송으로 예배의 단을 쌓을 때에 아버지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속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주여 뺑아리가 물 한 모금 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한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허탄한 생각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합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들은 여성분께서, 안들은 우리 남성분께서,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자신이 지옥에서 저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하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재앙이 나를 이기사오니 우리의 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목마다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그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청단 나오셔서 독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엉킨 삶을 푸는 삶. 그죠? 삶에서 엉킴을 경험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엉켜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관계에 얽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혹은 교회 성도들 간의 삶이 엉켜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서요. 일반적으로 엉킨 실타래를 푸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엉킨 곳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가 엉켰을까? 어디가 꼬였을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어졌을까? 실 끝자락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찾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마리라는 이 뜻은 실의 끝자락을 푼다는 거예요.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법은 엉킨 곳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은 그 구간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저히 풀지 못하니까 그 구간을 삭둑자이 자르듯이 잘라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풀지 못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독한 술을 먹는다든지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그 부분을 잊어버리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의 실타래는 신앙적인 관점에 보자면 우리의 삶이 엉키는 이유,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엉킬까? 사람의 관계가 엉키고 돈의 관계가 엉키고 이런 직장 생활에서 왜 자꾸 엉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삶의 엉킨 부분을 들여다보고 풀어내려고 애를 쓸수록 삶은 더 엉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나는 풀려고 하는데, 나는 뭔가 풀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더 꼬이고 더 엉킬까? 마치 삶의 엉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단단히 결심하고 달려든 모습은 손에 벙어리 장갑을 끼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겠다라고 시도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래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최완수 장로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손 장로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렇죠? 우리 박 집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박 집사는 또 최 장로님과 손 장로님과 서로가 마치 그물처럼 빽빽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 이 땅에 소나무 한 그루, 흐르는 물소리 하나, 하늘 나는 새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서로 수천 수만 갈래의 그 실타래처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미줄 같은 하나님의 뜻에 그물망 위에서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물망 위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면 그 다란 풍뎅이가 거미줄에 걸려서 몸부림을 친다면 거미줄이 다
뜯겨나가고 엉켜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엉킴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엉킴, 어떤 양상의 엉킴이라도 그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엉킴이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건강에 문제에 이상이 생겼을지라도 그 엉킴은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져 있어요. 이 공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은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느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배는 음식이 들어가면 포만감을 느끼고 배부름을 느끼지만 우리의 마음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배부름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이 마음의 체험을 위해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삶을 통해서 절대로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배우자와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마음이 배가 불러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제는 삶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든 삶을 해결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엉키고 더 꼬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쓴 시는 아닙니다.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이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메시지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예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예행하리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이라는 마치 의인화하여서 찬송이 어디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저는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라는 이 부분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대꾸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찬송이를 사람 이로 바꾸면 시온에서 서원을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께 이행한다라는 이런 대꾸 대조의 관계 속에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온다라는 부분을 해석하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서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만이라도 뭔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송아지로 번제로 가져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겨하고 받으실까? 미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같은 그 강수를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그 최고의 소원은 무엇인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길을 보이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에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크레도라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뭘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성을 뜯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라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보, 이번 달 월세 갚아야 돼. 애 학원 보내야 돼. 이런저런 염려의 소리.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국가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 온통 우리는 유튜브나 뉴스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을 보내신 그 마음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소원은 바람이 부는 인생 속에서도, 풍랑이 있는 인생 속에서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그 풍랑 속에 잠을 자는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이것이 뭡니까? 최고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온다라는 이 말씀을,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를 기다려오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두니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기다린다는 의미보다는 침묵하다, 잠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침묵하다는 단어를 넣어서 이해를 하면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침묵의 찬송,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제는 침묵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께 있습니다 라는 것은 더 어려워요. 좀 더 설명을 하면 보름달이 뜨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보름달 행사를 우리나라에서는 민속 전통으로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강강술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복을 입고 그 하늘 높이 떠 있는 그 보름달을 보면서 그 달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것과 또 그 달을 통해서 풍년을 기원하고 또 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달을 기리는 거예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저 전라도에서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강술래라고 외쳐요. 경상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이천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강강술래를 외쳐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달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과 달을 기원하고 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애절하게 오직 그 강강술래 부르는 주인공이 누구냐? 달이라는 거예요. 달을 통해서 1년 농사 풍년이 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오직 그들의 생각은 달밖에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강술래의 목소리가 터져나갈 듯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달에 가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토끼. 토끼가 있죠. 토끼는 없습니다, 사실. 그 달에는 뭐만 흘러요? 침묵만 쫙 그런 거예요. 그 달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달을 보면서 무슨 소리가 전국 방방에 울리는 거예요? 강강술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찬송이, 시온의 그 성전의 찬송이 많은 거예요. 울려 퍼지지는 않지만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전국에 흩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마치 강강술래처럼 외치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기리고 성전을 찬양하고 성전을 높이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주의 성전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 다들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들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책임을 담당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전쟁터 속에서 그들은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하게 하는가? 성전을 바라보며 찬양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을 보며 노래하듯이 성전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에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삼위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 삼위 현장에서 마음으로 성전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병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올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부도의 위기 속에서 그 삶의 부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기를 주셨다면 이 삶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전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옥 집사님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수술 전에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웬만큼 위험한 거 있으면 수술 잘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상담을 마치는데 그나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금 어려우면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끝내는데 오늘은 수술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저도 왠지 모르게 두렵습니다. 혹시나 잘못되면 그 실필줄 같은 동맥혈관 잘못 건드리면 사지가 막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핏줄이 뇌 속으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김영훈 집사님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 사람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미한 것, 그 어려운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의사의 눈은 그 실핏줄 같은 동맥을 건드리면 뇌출혈로 또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사의 눈을 대시하여 하나님의 눈이 의사의 눈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사의 손은 실수하여 잘못 수술하면 혈관을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의사의 손과 함께하여서 수술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신앙 고백으로 그 목소리가 성전에 전달되어지도록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나아오리이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 알고 있었지만 또 그의 모든 지위가 한순간에 박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그는 뭘 하는 겁니까? 그 머나먼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다니엘, 이것이 뭡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난주 예배 때에 우리 김양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돈이 얼만큼 있으면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억 하더만 너무 작지 않아요. 그 단세 100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100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오전 예배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은 돈이 얼마큼 있으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10억 있으면 된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그죠? 두 사람이 합치면 얼마예요? 110억이 돼요. 그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 다 합치면 이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돈은 얼마큼 될까? 천문학적이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만 이러는데 정관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부족함을 다 메우려면 얼만큼 돈이 있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그 가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바꾸는 이 가치를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족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부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풍성함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1경이 들어간다면 풍성함은 2경, 3경이 되어져야 사람은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내 마음이 많은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많은 겁니까?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는 양이 되어졌을 때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양이 안 되어지고 사자가 되어지고 이리가 되어지고 늑대가 되어지고 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허기지다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사냥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자가 되어져서 이 땅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배부름을 통하여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배부름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허기짐을,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만족으로 자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부족함 없는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에게 뭘 하는 거예요? 너는 내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나처럼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 너는 열심히 공부해. 세상을 사냥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늘 허겨져 있고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모든 공화의 영광과 사절에도 먼저 살펴볼 부분이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리라. 만족한다. 무엇으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산을 넘어야 되고 어떤 곳은 절벽을 건너가야 할 상황도 있겠지만 주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움을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 을을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을을 따라 엄미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기서 을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을하는 것은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변수가 일어나고 일이 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뭐 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유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바다의 슬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정정하십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많은 거요 진정하리이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갑니다.
자기 재산과 두 딸을 훔쳐가듯이 도망치는 그 야곱을 추격하여 야곱을 죽이고 두 딸을 찾아오고 손자를 찾아오려고 밤새 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야곱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단순히 야곱만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딸과 야곱과의 관계, 야곱과 손자 손녀의 관계, 눈에 보이는 야곱을 제거해버리면 끝날 것 같지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 없는 이 상황. 쫓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외삼촌 라반은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 이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둑놈 야곱만 죽인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어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속에 등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야곱에 대하여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과의 그 기나긴 악연들과 얽히고 설킨 탈애들을 풀어가시는 겁니다. 매끄럽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경험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얽히고 설키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마음의 체험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 하니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둘씩 파송해서 보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 고침받는 이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침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말미암아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기쁨이 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하늘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얽힌 삶을 푸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엉킬까?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엉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그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청하고 높이는 이 삶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얽혀있는 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귀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이 마치 거문에 걸려져 있는 풍경이가 아버지 주여 바둥바둥거리는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은 능그러져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들은 아버지 꼬이고 꼬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상황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키고 풀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이 사단의 메시지 앞에 우리 인생을 호황방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넉넉하지 않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땅을 주관하시는 것과 내 인생을 이끌어가심에 있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소리가 시온에 울려 퍼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아픈 곳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소멸한 영이었사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사업의 물고와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내 술을 뿜마셨네. 나의 합리로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눈물 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멜도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할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사 주셨네 주 말씀 아래 눈물 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흘리던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선물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정번제로 주정예물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지 않은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리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일주일 삶 가운데 우리 고수의 평생 일생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우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비주머니도 떼고 자유롭게 이제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재영희 집사님은 또 미리 발 빠르게 또 갔다 오셨네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우리 김용우 집사님 병문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익준 성도님, 이정희 성도님, 황성기 성도님, 다음 주부터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이후에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분이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세례를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이 세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회개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가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하심이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과 고백과 또한 사명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커뮤니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